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입니다. 자, 어제 말씀을 좀 많이 봤는데 오늘은 9장 31절 보고 저녁에 나머지 32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만 봅니다. 9장 31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중으로 핍박 후에 박해 후에 교회 부흥, 박해 후에 교회 부흥.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박해가 엄청나게 어디까지? 이 다메섹까지, 시리아까지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바울이 세워지죠. 사울이 바울로 바뀌죠. 이 사울이 세워져요.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세워지고 나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러니까 박해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고난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러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그 증표가 뭐예요?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주를 경외함이 너무나 깊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위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나중에 여기 보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그럼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게 뭡니까? 든든히 서간다. 이것은 뭡니까? 이 양면 성장이 있는데 내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뭐가 일어나냐면 내적 성장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적으로 성장이 되어져야 외적으로 성장이 될 때 문제가 생겨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에 목표를 걸면 안 돼요. 먼저 뭡니까? 양면 성장 가운데 내적 성장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든든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게 될 때 뭡니까? 나중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또 하나 성령의 위로, 이 두 가지 기둥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이것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이게 안 되고 수적으로 아니면 외적으로만 뭔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뭡니까?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마음 안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썩어 있기 때문에, 교만과 오만으로 보이지 않는 더러운 죄악으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그렇듯이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적으로 먼저 성장이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것이 뭐냐면 원어의 뜻에 보면 한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울 때 뭡니까? 밖에 외격, 골격은 여러분 금방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골격은 4개 큰 기둥 받으면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골격은. 예? 그렇지만 그 안에를 완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골격만 세운다고 집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가 하나하나 다 내실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으로 먼저 골격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 내실을 기하듯이 그 속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 목사가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있다 합시다. 주를 경외함,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함,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의 위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두 가지가.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게 된다. 그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 이런 부분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여러분 이게 알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까? 배워서 알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사단 마귀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은 죄를 짓는 본능, 쉽게 얘기하면 마귀를 섬기는 본능은 충만해요. 우리의 본능은. 죄는 여러분 생각하고 집니까? 그냥 하면 죄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죄 짓지 않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거 다 죄라니까요. 생각하지 않고 하면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왜요? 내 몸에 이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다. 본능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성령의 위로,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되어집니까? 이거 본능적으로 안 되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걸요? 그래서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된다.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내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났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어디로요? 아라비아를 가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영적으로 빚어진단 말이에요. 내실을 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 바울도, 그 성령의 불 받아서 치유함을 받은 사도 바울도, 왜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누구도 세워질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경외. 경외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섬기고 높여드리는 건데, 경외가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족들을 모르면, 남편을 모르면 남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를 알아야 되는데 자녀를 모르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습니까? 절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뭘 꺼려 하시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된다.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쭉 써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아, 이런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거 할 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거 할 때 마음을 아파하시는구나. 이거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배워나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내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야.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야. 아,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니까 내 마음이 힘들더라도 하지 하면 안 되겠지. 그래, 이것은 내가 참아야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아, 하나님 이게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 단지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건 경외만 아니란 말이야. 이것도 경외예요. 그러나 이것은 경외의 일부지 경외의 전부가 아니라고. 제가 경외에 대해서 한번 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경외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나야 경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설교 말씀을 통해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이 의로운 생활인지, 하나님 마음에 어떤 것이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배워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배워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런 사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 많이 좋아하셨어. 하나님 이런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하나님 이런 사람 정말 마음이 흡족해 하셨어. 그런 것을 보면서 야, 나도 그렇게 한번 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경외의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지킬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우리도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들어 하셔야 기도가 응답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계속 해. 그러면서 뭐요? 기도 응답해달라고. 여러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파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나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때 그것이 뭡니까? 경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든든히 서간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주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원어에 보면 성령의 후원, 성령님으로부터 후원을 받는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뭔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후원해 준단 말이에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사람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거 후원이라면 후원. 즉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 또나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 또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죠.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사람을 후원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떤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언제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지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성령 충만을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 성령 인도하심을 어떤 사람이 받고 있는지, 이걸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배우면서 기도하고, 배우면서 실천하고, 배우면서 사모하고, 배우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있으셔야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보면 핍박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교회가 모여서 가르치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고 베풀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갔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성령의 위로, 성령이 후원하는 것을, 성령이 어떤 사람을 후원하는지, 여러분 아무나 사람을 후원하지, 여러분 사람도 후원할 때 아무나 후원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 될성 싶어. 아, 저 사람은 뭔가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을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후원을 받아야 돼요. 이 교회도 성령님의 후원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후원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어떤 사람이 부어줍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다른 말로 성령의 후원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배워나가기를 원하는 것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가운데 주를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막 사모하고 알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날마다 그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조금 교회 다니고 조금 예배 드리면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교만함이 쫙 올라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마귀 새끼였기 때문에. 마귀의 수성이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뭡니까? 마귀는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겉으로는 계속 잘하는 것 같아.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아.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나름대로는 하는 것 같은데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성장하지 않는 것에서. 애늙은이가 돼, 애늙은이. 여러분, 애는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 애 늙은이라고 있죠? 네? 말만 해, 말만. 네? 그냥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청산유수야. 실제 뭐요? 하질 않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조금 하다가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성장이 멈춰버린.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잘 다녀요. 헌금도 잘해요. 뭔가 나름대로 하지만 이 내면은 완전히 뭐요? 성장이 멈춰버린 성인 아이가 되고, 이 몸은 컸지만 마음은 애기하고 똑같아. 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뭐야? 난 다 알아. 난 모르는 게 없어. 하나님 난 다 들려주셔. 하나님 난 다 가르쳐 주셔. 엉뚱한 얘기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신디 제이콥스라고 예언해.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예언자 중에 제일 유명한 예언자가,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봤는데 70% 정도 맡아요, 자기가.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인간은 항상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항상 거룩합니까? 내가 항상 충만합니까? 예배 드릴 때 잠깐만 충만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헛생각하고 졸아버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으로 뭔가 다 결정하고 해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가 이 제일 무서운 사람, 독선, 나만 옳다는 거죠. 나만 계시받았다는 거죠. 투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있어요. 있지만 항상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찬양했듯이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내 안에 항상 목보다도 더, 목 알죠? 에? 붓고 있는 목, 새까만 목. 이것이 내 마음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씻고 또 씻고, 주님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행동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또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 이상 여기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죠? 이들은 율법을 다 지켜요. 안 하잖아요. 하긴 해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위로도 있고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어서 나도 보기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보기에 뭡니까? 새심이 솟아나고 은혜가 막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 좀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교육자들. 이 사람보다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일 위험한 거. 왜? 성경을 좀 안다고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알기는 얼마나 합니까? 이 똑같은 말씀인데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이 다르죠. 왜? 또 보면 또 다른 거예요. 또 보면 또 다른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뭡니까? 아, 다 알아, 다 알아. 아, 그거 다 들었어 옛날에. 그거 다 알아. 다 알잖아요. 또 보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말씀하셔도 듣질 않는 거예요. 왜? 이 교만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점잖은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사단이 엄청난 거짓된 착각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성장이 멈춰버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가면 가서 뭐예요? 가분수, 머리만 커지고. 어린아이니까 일어날 수 없어요. 힘은 없어요. 영적 능력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일생 동안 뭐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숙제. 숙제 알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온전히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내가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젖을, 엄마의 젖을 사모함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사막에서 그 목이 타 들어가는 가운데 몸부림치며 가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 시간 예배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응답되지 않아요. 아무 기도나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하지 않고 내적으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냐 말이에요.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야 돼요. 든든해져야 돼요. 외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강함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아, 마귀 새끼가 또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1분 1초도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주님 저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좀 뭐 좀 안다고 교만한 마음이 또 올라와서 나를 뒤집고 나도 모르게 뭐요? 여러분 그래서 뭘 받았다 뭘 들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두 가지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어떻게 더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성령의 후원을 받을 것인가, 성령의 위로죠.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시되 여러분 어디까지 그럼 성장해야 됩니까? 어느 분량까지, 어느 표준, 우린 표준이세요. 표준이 누군지 아세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죠. 4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뭐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이 온전한 사람 누구가 표준이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충만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격이 어느 정도가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같이 인격이 성장해야 돼요. 온유와 겸손으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까지 성장되어져야 된다. 어떤 정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은 자도 살리는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이 죽은 자도 살리신 믿음같이 여러분 성장되어져야 된다. 내 인격이 어디까지? 예수님의 인격까지, 온유하고 겸손함까지. 내 믿음이 어디까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믿음까지. 제가 저녁에 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에 대해서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까지 성장돼.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디까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까지 그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땅에 행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하심도 어디까지? 예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받듯이 그렇게 어디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이루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함의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까지 성령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내면이 다져지고 내면이 잘 빚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 뭡니까? 첫 번째,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영적으로 늙은 닭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늙은 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늙은 닭은 먹이를 많이 먹는다. 고기가 질기다. 알을 못 낳는다. 생산이 없는 거죠.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내 삶은 이렇게 병든 자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러한 모습이라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배우기를 멈춰버렸다면 다 아는 거야. 그거 뭐 다 들었던 말씀인데 모르는 게 어딨어? 하나님 다 가르쳐주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온전히 내가 깨달을 수 없어요. 저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만 실수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이 인격이 온유와 겸손으로, 믿음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까지 사모하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핍박 후에, 박해 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구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갖고, 정말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수적으로 확장되어질 때, 많아질 때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마귀 새끼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본능적으로 마귀적 속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됨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매 시간마다 사모함으로, 어린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함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겸손함과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격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인격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믿음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습이 쓰임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남은 여생 온전히 오늘 말씀을 받음을 통해 살리는 자로 남은 여생 주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